함의 자손은 평지로 내려오고 노아의 장자인 셈의 자손들이 자그로스 산맥과 타우루스 산맥 사이에 있는 산지의 자리를 잡고 사는 동안 그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함에게 네 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이름은 뜨거움을 의미하고 있다. 함은 둘째 아들답게 활달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부지런하고 진취적이었다. 그래서 함은 형인 셈의 자손들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어물어물 산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반호수를 지나 힛데겔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넓고 비옥한 땅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힛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펼쳐져 있는 강들 사이의 땅, 즉 메소포타미아 평야였던 것이다. 함의 자손들은 곧 이 강들 사이의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윗바다와 접하고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하여 거기 머물렀다. 그것이 곧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한 초생딸 모양의 땅이 소위 비옥한 초생딸이었던 것이다. 넓은 평야에서 살게 된 함의 자손들은 그들의 비옥한 땅에 더 많은 파종을 할 수가 있었고 농사도 산지보다는 훨씬 능률적이었다. 그들은 그 넓은 땅에서 좀 더 능률적으로 농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넓은 터가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서처럼 제각기 흩어져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큰 마을을 이루고 모여서 살았으며 농사일도 서로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함의 자손들은 넓은 땅에서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다가 마침내 가인의 후손이 살았던 것과 같은 큰 성읍들도 이루었다. 또 함의 자손들은 넓은 땅에서 더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들도 고안하여 만들어내게 되었다. 밭을 갈 때에는 한정된 힘으로 더 많은 밭을 갈기 위하여 소나 말을 사용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쟁기나 보습들도 만들어내었다. 또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할 때에도 그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여기저기서 남는 작물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남는 것들을 모자라는 쪽에 조달해주고 또 그쪽에서 남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다 충당해주는 일도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생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유통업, 즉 장사꾼의 역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유통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사의 재능을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주셨다. 가나안이란 이름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말로 장사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가나안 땅의 성읍인 시돈과 두로는 늘 장사꾼의 도시로 표현된다. 가나안은 흔히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데 이 페니키아는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에서 화폐를 가장 먼저 만들어 사용한 나라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임무는 바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이후로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물러가자 사람들이 새로 농사를 시작하여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보시고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그러나 만물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육식을 허락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약육강식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맹수들이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해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이들 맹수들처럼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도 없었고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으며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맹수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의 장자인 구스의 가문에서 태어난 니므롯에게 무기를 만들고 짐승을 사냥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던 것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 10장 8에서 9절. 이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칼과 창, 활과 도끼 같은 무기들을 만들고 몰이꾼들과 사냥꾼들을 지휘하여 맹수들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니므롯에게 장사와 사냥의 특이한 재능을 주셨는데도 이들은 때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의지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습관이 나중에 함 집안의 자손들 속에서 결국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함의 네 아들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정착하여 살다가 나중에 구스 자손의 일부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쪽으로,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으로, 붓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살았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함의 자손들은 뜨거움의 상징인 둘째 아들의 혈통답게 매우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살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수학기가 지나면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지냈다. 그들은 늘 명랑하고 활달했을 뿐만 아니라 정이 깊고 너그럽고 긍정적이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그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 종으로 살았던 미국에서, 또는 굶주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사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함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크고 순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검은 눈 속에는 증오도 저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큰 눈 속에는 언제나 깊숙한 정으로 다가서는 따뜻한 마음씨가 가득하게 고여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 그 가슴이 뜨거운 것처럼 자유분방했다. 그들은 계율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으며 정체와 완고함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늘 꿈과 환상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낭만과 쾌락이 있어야 했다. 또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나서면 모두가 니므롯처럼 씩씩한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일단 칼과 창을 움켜잡고 태양이 장렬하는 들판에 나설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함의 자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특징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경우에 물론 다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다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사야 18장 1에서 2절.
함 자손의 이런 모든 장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의 부지런함은 차츰 강팍함으로 바뀌어갔고, 진취적이고 활달한 성품은 악을 탐하고 죄를 num기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꿈과 낭만은 쾌락과 퇴폐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환상과 열정은 불의와 타락의 독한 꽃들을 피워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 28장 4에서 5절. 애굽으로 내려간 미스라임 족속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많은 수확을 창고에 들여놓고 마음이 황홀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 29장 3절. 그리고 가나안과 미스라임의 이 교만은 다시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고 있던 니므롯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 되었던 것이다. 넓은 땅에서 농사를 경영하면서 함의 자손들은 좀 더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들의 합리적 사고에는 언제나 그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게 마련이었다. 나중에 함의 이 합리적 사고방식은 거대한 바벨론의 인본주의 문명을 건설하였고, 그 바벨론의 지식과 과학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함 자손의 기질은 그 진취성과 함께 열정적이고 낭만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본성대로 생각하는 그들의 합리적 사고에는 늘 중요한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큰 놀무로 장치된 자기도취의 논리인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언제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당착의 모순에 걸리게 된다. 인류를 위하여 깊은 고뇌 끝에 수립해 놓은 인본주의적 학문이 오히려 인류를 도탄 속에 몰아넣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걸기했던 많은 혁명들이 오히려 살상의 피바람만 불게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도취의 우상적 논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51장 38에서 39절. 특히 낙천적이었던 함 자손의 기질은 자기식의 논리에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슴없이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합리화를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논리에 방해가 되는 자료들은 모두 다 없애고 바꾸고 숨기고 묻어버렸다. 일단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자 꿈과 환상을 쫓는 이들의 기질이 마침내 화려한 개화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바벨론 신화가 태어났고 가나안의 신화가 시작되었으며 애굽의 다채로운 신화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끝없는 신화들은 나중에 그들의 문화를 이어받은 야백 개의 그리스, 로마의 신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신화는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들어가 브라만의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 다채로운 신들이 힌두교에 넘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인본주의적 자기구원론의 절정을 이루는 불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함 자손들의 화려한 상상력은 인류를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빛깔로 분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셈이지만 결국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거짓말로 인류를 속인 바벨론은 마지막 때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자손들에게도 귀중한 성품 하나를 마련해 두셨다. 함의 후손 가운데서 니므롯이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함의 자손들에게 솔직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같은 지도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솔직하게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품이었다. 역사를 그르친 것도 함의 역할이었지만 마지막 때의 함의 자손들이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야벳의 자손은 바닷가에서 살았다. 셈의 자손들이 산지에 머물러 살고 함의 자손들이 들에서 정착하게 되자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자손들은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북으로 올라가면서 검은 바다 흑해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서쪽으로 전진하다가 윗바다 지중해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더 멀리 간 사람들은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들을 개척하였다. 성경에는 야곱이 모두 7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창세기 10장 2에서 4절. 이들 중 고멜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두발, 메색은 북쪽의 검은 바다 쪽으로 진출했고 마대는 동쪽의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서 카스피해에 이르렀다. 야완은 서쪽으로 나아가 에게해의 해변을 따라가면서 이오니아 문명을 건설하였고 모험을 좋아했던 그의 아들들 중 엘리사는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키프로스 섬과 크레타 섬을 차지하였다. 또 기띔과 도다님은 헬라와 이탈리아를 지나 갈리아 지방까지 뻗어나갔고 달시스는 배를 타고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가서 땅들의 끝에 있는 이스파니아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트로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던 야곱의 7번째 아들 디라스의 자손들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던 야완 자손들의 공격을 받아 그 세력이 꺾였으나 다시 다기야 지방을 지나서 서쪽을 향해 옮겨갔다. 그들 중 일부는 에게해를 건너서 도리아 문명을 건설하였으며 또 나중에 로마 건설의 주역이 되었던 에트루리아 족속도 이 디라스의 한 줄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은 이 모든 야벳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였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 5절. 형들이 모두 산지와 평야를 점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할지라도 야벳의 후손들이 대부분 바닷가를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닷가로 나아가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거친 파도에 도전하며 생활했던 야벳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야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부모들이 대개 막내 아들에게 측은함을 느껴서 그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야벳의 자손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잘 살도록 원하실 때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사람은
자식이 귀여울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칫 아들을 응석바지로 길러내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잘 살기는커녕 부모에게 근심만 끼치는 말썽꾸러기로 자라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야벳의 자손들을 오히려 거친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닷가로 몰아내셨던 것이다. 형님들로부터 멀리 떠나 바닷가에 정착한 야벳의 자손들은 거친 파도와 싸워가면서 과감한 도전 정신을 지니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창대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 과감한 도전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부러운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그의 인생과 목숨을 송두리째 걸고 도전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거칠고 힘든 바닷가의 삶 속에서 얻어낸 도전 정신이라는 보물을 바탕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과연 창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커다란 도전 정신이 필요했던 위대한 업적들은 모두가 다 야벳의 후예들이 해낸 것들이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북극을 최초로 탐험한 아문젠,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했던 헌트,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등 수많은 모험가와 위대한 발명가들은 거의 모두가 다 불굴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지녔던 야벳 가문의 후예들이었던 것이다. 이 야벳의 도전 정신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다. 그 개척의 항로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전파된 것이다.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일에 몸을 바쳤던 바울의 열정이 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를 먼저 하도록 인도하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16장 6에서 8절.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도움을 간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발길을 서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의 전도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 로마에 진입함으로써 로마가 건설했던 도로망을 따라 전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는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 후로도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야벳 자손들의 열심 때문에 개화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야벳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용되었던 가장 훌륭한 사례였다.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막내 아들처럼 야벳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놀라운 일을 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벳 자손의 이러한 좋은 점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났을 때 결정적인 단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거친 조건과 싸우며 도전하던 야벳의 용기는 백지 한 장 차이로 잔혹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모험과 투쟁은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사탄은 바로 이것에 착안하여 야벳 자손의 길에 함정을 설치하였다. 야벳의 자손들이 그 함정에 걸려들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법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살해하였던 사상 유례없는 이 참극도 바로 야벳의 민족적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이나하임에는 미국 어린이들의 꿈을 길러주기 위해서 건설된 디즈니랜드가 있다. 이곳의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모험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마와 콧불소와 구렁이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지대를 지나면 곧 해적관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장사진에 끼게 된다. 그 안에 들어가 관람용 보트를 타고 흑암의 바다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면 곧 대포를 쏘며 습격해오는 카리브해의 해적선이 나타나고 뒤이어서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약탈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해적들 사이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의 어느 구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죽이고 약탈하는 카리브해의 해적들을 보여주며 그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해적들의 신나는 약탈 장면을 보고 환성을 터뜨리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귀중한 장점이 문제점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그뿐만이 아니다. 야벳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난 예능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야벳 자손에게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고대에도 야벳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곳마다 반드시 부채꼴 모양의 계단식 야외 극장을 먼저 건설하였고, 지금도 예능 방면에서는 야벳의 후손이 단연 뛰어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연극과 영화뿐만이 아니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샘 집안의 진지하고 심각한 음악이나 함 집안의 떠들썩하고 신나는 춤사위도 야벳의 자손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음악과 우아한 발레 앞에서는 슬그머니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 부모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재롱을 보여주려는 막내 기질에서 온 것이다. 막내들은 누구나 다 그 형들을 제치고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면 남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막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연기와 춤과 노래를 연출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벳의 열심을 매우 사랑하셨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거의 모두가 야벳 자손의 손으로 작곡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야벳의 자손들은 메시아 같은 위대한 음악, 벤허나 십계 같은 놀라운 영화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수많은 시와 소설과 연극과 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내인 야벳의 자손들에게 각별히 예쁜 용모와 몸매도 주셨던 것 같다.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외모를 갖게 된 것이 아무리 지역적 특성과 풍토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외모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의 어린이들이라도 한결같이 파란 눈의 금발 인형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도 벗는 것을 좋아한다. 야벳의 자손들이 예사로 벗는 습관은 셈이나 함의 집안에서 보는 음란한 풍습과는 다르다. 야벳의 자손들은 부모 앞에서 함부로 벗던 막내 기질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데서나 마구 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벳의 누드에서 음란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알몸의 여인들이 나온 물랭루즈의 춤을 보며 오히려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막내의 기질이 야벳의 자손들로 하여금 고대로부터 의자 생활을 하게 했다. 늘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응석 부리고 싶은 본능이 그들로 하여금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게 하였던 것이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도 아랍도 그리고 몽골과 한국과 일본 같은 셈의 자손들은 의자를 쓰지 않고 늘 바닥에 앉았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야벳의 품성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추악한 이기주의와 잔혹한 민족 우월주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야벳의 나라들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의 영은 급속히 그들 가운데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서운 사건들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잔혹한 야벳의 자손들에 의하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멜의 후손들인 게르만의 나치스가 그랬듯이, 마곡의 후손들인 러시아의 공산당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야벳의 이기적이고 잔혹한 성품은 반드시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야벳의 7 아들 가운데 오직 그 둘째 아들인 마곡은 창세기 10장 이후로 사라져 행방불명이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BC 586년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발 강가의 난민촌에 살고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마곡이 다시 나타난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에스겔 38장 1에서 4절. 창세기 10장에서 사라진 야벳의 둘째 아들 마곡이 갑자기 에스겔의 예언 속에 등장하고 어느 틈에 같은 야벳의 아들들인 메섹과 두발도구의 부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마곡과 메섹과 두발의 자손들은 이미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어 지구의 3분의 1을 피로 물들였고 그 속에 있던 교회들을 말살하였다. 이제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너져 버렸으나 마곡의 자손들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다시 그들에게 맡겨진 무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마곡의 자손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역사의 라스트 씬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마곡의 숨겨진 행적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추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